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붙드시고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또 그 말씀에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속사람 속에는 세상이, 또 세상의 자랑이 가득함을 봅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교훈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의 환경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묵상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 경고와 책망을 무시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게 되고, 그 세 번째 방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한 징계의 시간이 될 것임을, 사도로서 그들을 징계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시면 온유와 관용으로 하되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있었죠. 죄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이 이 자세는 아닙니다. 방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용납하는 것, 그것을 얘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통렬한 회개를 촉구하고 권징이 주어질 것을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정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을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방문 계획, 그리고 그 반대자들을 향한 경고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어제의 말씀의 묵상과 같이 아직 교회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두 번째 방문의 상황과 같은 자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바울의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로 돌아온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온전하게 복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건강하게 서가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온유와 관용으로 덮어주고 용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남아서 교회를 흔든다면 바울은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상황을 이토록 엄중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바울에게서 메시아가 말씀하시는 증거를 갖고 오늘 세 번째 방문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은 상당히 권위를 여기서 강조하면서 그들을 징계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바울은 이 사도의 권위를 통하여서 흔들고 있는 자들을 완전히 처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 자랑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약함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질그릇 같지만 오늘 그 안에 보배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주는 그 어떤 것들을 바울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체를 바울은 원했고 그들이 온전하게 서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섬기는 바울의 방식은 거짓 사도들처럼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섬김의 방식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바울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자에게서 모든 그 성도들이 뭔가 그들의 어떤 잘못됨을 확장시켜 나아갈 때 과연 스스로가 내가 온전해져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자신에 대한 것인데요.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라. 그리고 스스로 검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증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 속에 메시아가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단도직입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의 백성으로 그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경험하고 있는 신령한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확증해봐라 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자존심을 해치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결국 그들의 교회 수준에 봤을 때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됩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다른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안정을 추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안정시키는 것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다른 방식의 복음이었죠. 오로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그 영향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본질이 상해져 있음에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바울은 스스로 조심하여서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확증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과 검증을 통과한 자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독자를 향한 소망과 이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의 그들을 향한 소망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보 기도를 소개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보면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떠나서 이제 바울이 전한 이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그들이 세워지기를 바울은 그의 하는 기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진리에 반하는 것들을 할 수 없고 또 진리를 위해서만 행해야 하는 우리인데 그 우리가 약할 때 누가 강하게 되는 거냐면 그들 안에 있는 예수가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게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읽지 않은 11절과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왜일까요? 예배가 마칠 때마다 목사님들로부터 받는 축복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자, 이 편지를 바울은 마지막 권면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마지막 권면은 어떤 명령 형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어라. 위로를 받으라. 같은 생각을 해라. 그리고 평안하라. 일반적인 권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의 문제로 어수선한 그들, 온전하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참 복잡한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온전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여라,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평안을 요구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그 모든 복을,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또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가까이 서 있을까요? 거짓 사도 또는 그 거짓 사도를 따르는 무리들,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고 어려워져 있을 때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책망합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오늘 바울은 그 시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과연 예수를 따르되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헛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서 속사람을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속사람을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가 참 복잡한 현장, 사도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여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구하는 그의 중보기도,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따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질문에 답을 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또 확증하는 것,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확증하며 나는 겉사람을 바라는 자인지 속사람을 집중하는 자인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지를 묻고 확증하고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점검하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상황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은 생각할 수 있도록, 또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헛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지, 오늘 내 안에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날마다 이 예수가 높여지게 하시고 이 예수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의 묵상이 마쳐졌습니다.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우리는 또 연결해서 묵상할 텐데, 오늘 하루 여러분, 내가 주를 따른 자로서 오늘 나는 어떻게 주를 따름이 맞는 것인가 꼭 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